지난 주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게 하고 살아갈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회복해 주시며 새로운 신분과 자격,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4년 맞이하는 우리의 성탄이 이러한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아주 단순한, 아주 명료한, 그리고 분명한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한 이 유대인을 향해서, 한 율법사를 향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할 때 이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그 윗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고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가룟 유다가 그 방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달려가서 대제사장과 합의를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들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계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노라.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율법사의 질문,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다 나간 후에 남겨진 제자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건 믿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두 가지 계명으로 들려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시도 않으십니다. 그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남아있는 11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명의 말씀, 새 계명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24년 맞이하는 성탄, 서로 사랑하라라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서로 사랑할 줄을 아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서로라는 겁니다. 서로.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람, 그들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김 받은 사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범위를,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넓이를 너무들 크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은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깊이, 그런 사랑의 크기, 그런 사랑의 넓이로 인해서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사랑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마저도 들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 보고 있는 엄청난 사랑의 부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의 발도 닦아주면서, 그의 아픔도, 그의 슬픔도, 그의 기쁨도, 그의 즐거움도 함께 할 줄을 알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을,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또 다른 그의 서신서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 1서 4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그 모습을 느끼고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 사람, 그냥 막연하게만 그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지는 사람,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 이 사랑의 대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오늘 말씀 3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방법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시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첫째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불러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들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그들을 그렇게 불러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가? 그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로는 같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비밀한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런 믿음을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기다려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나중이고, 누가 위에 올라가야 되고, 누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고,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저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잘 못하고 있고 여전히 아닌 것 같고 여전히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치지도 않으시면서 그저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그릇된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놀라운 모습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내 뒤를 이어갈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정하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삶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 주면서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면 도와주고, 조금 연약하면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채워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24년 맞이하는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을 회복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복된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35절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주어 강조하고 외치고 떠들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들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들은 바른 교회라고, 저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참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쩍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왜 그토록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걸까? 수많은 물질을, 수많은 재정들을 사용해서 많은 선한 일들, 좋은 일들, 봉사의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수천만 원씩 그렇게 1년에 외부로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일까?
교회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바른 일들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선한 봉사의 일들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토록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거지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그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서로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 자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들, 서로 다툼의 모습들, 서로 얼굴 붉히면서 때로는 험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세상에 들켜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 교회 직분자들의 분쟁,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다 알려지고 세상에 다 그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들키는 겁니다. 근데 그 들킴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느냐? 우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우고, 우리 안에서 다투고, 우리 안에서 갈라지고, 우리 안에서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 안에서만 하고 멈추고, 그 우리들 안에서만 해서 해결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걸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랑하듯,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듯 그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이랬다, 우리 교회가 이랬다, 우리 성도가 이렇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낱낱이 그렇게 들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11명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엄청난 물질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가라는 것.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 교회가 다시금 온전함으로 돌아가야 될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것.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면 우리들에게서 나가는 것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씀에 권능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복음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들의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봉사에 힘이 생기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오해가 사라지게 되고 더러운 소문들도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자랑스러워지고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교회를 향한 칭찬과 사랑의 목소리가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후로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과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